성화영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그 길고 긴 이스라엘 여정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네네. 들었어요. 오늘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이스라엘 여정을 저희들이 한 2년 가까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뭐 한마디로 성지에 있어서는 보고죠. 그냥 어딜 가도 다 주님께서 움직이셨던 장소 아니면은 구약의 많은 어떤 믿음의 조상들이 움직였던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의미를 가져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곳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장소, 여기가 가장 귀한 성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으로 저희들 생각해 보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던 장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시던 장소, 바로 거기가 성묘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성묘교회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묘교회. 그러면 이 성묘교회의 역사도 상당히 길 것 같은데요. 이 성묘교회는 언제 누가 처음 만들게 됐을까요? 자, 성묘교회는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소동이 있었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신 다음에 여기는 누가 다스렸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렸고, 그리고 또 세월이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대봉기를 일으키고 로마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시키기도 했었었고, 또 어쨌든 유대인들을 로마 사람들께 좋게는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어떤 것을 했었냐면은 바로 요 성묘교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 장소에다가 무엇을 세웠냐면은 비너스 신전을 세워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드리안은 뭐 우리가 로마 역사를 봤었을 때는 5현제 중에 한 명이라고 하거든요. 현명한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그 비너스 신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자, 이제 여기는 예수와는 상관없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근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마침내 공인됩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바로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겼었던 왕, 너무도 유명한 왕이죠. 누군가요? 콘스탄틴. 그렇죠. 콘스탄틴 황제이잖아요. 그 황제도 유명하지만 그 황제의 어머니도 유명하죠. 누군가요? 헬레나. 그렇죠. 헬레나가 잘했던 것은 뭐냐면은 성지를 돌면서 성지에서 예전에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그 곳에다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장소가 어딘가라고 고증을 시작합니다. 근데 고증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장소에다 뭘 세워놨나요? 비너스 신전이 세워졌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그 비너스 신전을 다 허물고 여기다가 뭘 세웠었냐면은 여기에 바로 성묘교회를, 거룩한 묘지교회를 세웠던 것이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의 황제 어머니인 헬레나가 이곳에 네네. 성묘교회를 지었다라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이 성묘교회는 사실 여러 그 헬레나가 만들긴 했지만 이후에 여러 나라의 어떤 맞아요. 간섭을 받게 됐잖아요. 성묘교회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러니까 현재는 성묘교회는 언제적 거냐면은, 자, 헬레나가 세웠던 성묘교회는 어떻게 됐었냐면 그 뒤에 아랍이 쳐들어왔었을 때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졌고, 그렇지만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선 다시 그것을 쳐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때 예루살렘을 수복합니다. 수복하고, 그리고 십자군 당시에 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외형으로 있는 어떤 이 모습이 바로 십자군 당시에 사람들이 세웠던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어떻게 했냐면은 사라센에 의해서 바로 여기가 다시 그 함락이 되잖아요. 함락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장소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함락을 시켰었지만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뭐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인정한다. 뭐 너희들이 여기다 교회 세운 거에 대해서 내가 허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가 인정할 테니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 뭐냐면은 그렇지만 소유는 우리 거야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되 소유는 우리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안에, 이 성묘교회 안에 대략적으로 한 14개 정도의 어떤 다양한 종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종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숙식을 하는데 문을 누가 열고 닫아주냐면은 바로 모슬림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바이블 루트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소개가 됐는데, 자,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궈요. 그리고 밖에서도 잠궈요. 그런 다음에 바깥에서 걸어 잠근 사람이 사다리를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했었을 때, 자, 이제 그 다음날 사다리를 밖으로 내놓게 되면은 그 아랍 사람이 다시 와서 그 문을 열어주면은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어떤 전통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성묘교회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같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성묘교회 안에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좀 궁금해요. 자, 일단 성묘교회를 지을 때, 자, 여러 세기에 걸쳐 지었잖아요. 근데 뭐 성묘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장소,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모습, 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었을 때, 자,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런 그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그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교회를 졌던 것이죠. 저와 같이요. 자, 이런 모습을 예전에 어떤 모습을 상상해서 그렸던 그림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까요?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십자가 세 개가 서 있잖아요. 저기가 바로 갈보리산 언덕이죠. 갈보리산이죠. 그리고 그 앞에 돌을 굴려서 그 문을 닫고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무덤이 있잖아요. 저기가 예수님께서 묻히시려고 작정했던 어떤 아리마대 사람이 준비했던 어떤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를 다 포함시켜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위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십자가가 세워졌던 장소가 있겠고요. 무덤이 있었던 장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한층을 올라가게 되면은 십자가가 세워졌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아주 화려한 어떤 그 카톨릭 아니면은 정교의 어떤 그런 그 장식들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곳, 여기가 십자가가 세워졌던 장소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었을 때 온 천지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났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했던 어떤 모습도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금이 갔겠죠.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금이 갔다라고 하는 그 지하의 어떤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그 금을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려가서 그 밑에 아담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담의 어떤 그 유골을 적셔서 완전히 원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어떤 전설도 있습니다. 네, 정말 전설이네요. 네, 이건 믿거나 말거나고요. 자, 그 어떤 그 갈라졌던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죠. 자,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히셨으니까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린 다음에 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신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던 바위가 남아 있습니다. 자, 딱 봤었을 때 넓은 바위가 하나 있잖아요. 자,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그 눕혔던 장소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 바위에서 향유가 나와요, 항상. 그래서 언제가 누가 뿌린 거 아니에요, 절대로요. 향유가 나와가지고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가서 여기서 수건을 가지고 향유를 이렇게 자기 수건에 적셔서 오고 뭐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키스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항상 향유는 마르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 화려한 어떤 그 문양의 어떤 그 장소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 화려한 어떤 그 문양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화려한 예수님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교회 앞에 보게 되면은 자, 1세기 AD 1세기에 무덤이 또 발견됐어요.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덤이 발견되어 있는데 거기에 돌을 굴려서 막을 수 있는 무덤, 그리고 또 그 무덤 안에 구멍이까지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어떤 흔적들이 현재 성묘교회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제 내부에 있는 유적들은 이게 전부일까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다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달렸던 장소, 무덤,
그리고 예수님 무덤 장소 또 다른 무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뭐 갈라졌던 흔적들 그리고 아담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는 또 아담의 채플이 있거든요. 아담의 예배당이 다 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뭐 어떤 면에서는 전설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선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 성묘교회라는 곳은 아까 살짝 언급하셨던 것처럼 네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잖아요. 좀 여러 교파의 사람들. 예,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네. 좀 분쟁 같은 것들도 있을 것 자, 같아요. 카톨릭, 정교회 이 둘은 원수지간이에요. 음, 우리 한일 관계보다 훨씬 더 네. 원수지간이고요. 뭐 이 정교회 중에서도 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뭐 이런 정교회들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서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화합하고 즐겁게 잘 지내자 이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외 토픽을 보게 되면 자주 분쟁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쟁의 이유가 뭐냐면은 뭐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버릴 수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야 너희 청소 구역구에서 왜 청소 안 했어? 너 왜 이렇게 너희 사람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희 교파 사람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더럽혀진 것이 우리한테까지 왔잖아. 니네들이 청소해. 뭐 이런 식으로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마대자루 들고 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예수님께서 그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롭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의 뜻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다 안타까운 모습들이겠죠. 네.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성묘교회 그리고 뭐 골고다의 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좀 그런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왔을 때 뭐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돌아가셨을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십자가 밑에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내 모습, 나의 죄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곳을 돕는 것, 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화려한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카톨릭이나 다른 그 종교들의 문양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흔적, 예수의 어떤 마음 그리고 예수를 향한 나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묘교회에서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성묘교회까지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모두 다 끝이 났어요. 이 네네. 성황 TV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 성화영 TV에서 성지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은 요즘은 절대로 못 가는 장소가 있잖아요. 시리아, 레바논 같은데요. 어, 우리 아직 거기 안 다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정말 다룰 거 많이 있어요. 제가 또 한번 갔다 왔거든요. 비록 20년 전이긴 하지만 문 닫히기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성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이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 겨울 성지순례 특별편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시리아, 레바논 여러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